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친구들도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봄이 다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도 반팔 입고 점점 반팔을 입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덥고 짜증나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자리를 일찍 이른 시간에 지켜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이번 일주일간 지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던 나의 맘 받으소서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둘, 셋, 넷.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어렵지 않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안유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이번엔 좀 익숙한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아직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좀 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능히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경예연 학생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삶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기쁨이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뒤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게요. 얘들아 안녕, 처음 봐. 약간 이런 인사도 처음 봅니다. 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지개들 켜시고, 물론 찬양할 때 졸지 않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기지개 켜시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으니까. 자 오늘 생일인 친구도 있는데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더 의미를 오늘 잘 담을 수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이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지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좇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그들의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새나 짐승이나 곤충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된 땅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은 조금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된 약속의 땅 이름 뭐죠? 가나안 땅. 맞아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 자, 지금 한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일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뭐다? 생일 선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생일 선물로 주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랬던 기간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다? 다시 한번 뭐다? 생일 선물. 다 까먹었어요 벌써. 다시 가나안 땅 뭐다? 생일 선물. 자, 생일 선물이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일 선물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좇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있다. 자, 조건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거? 준수하는 거, 지키는 거. 그게 좀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법, 그러니까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 또 까먹었어. 생일 선물. 자, 뭘 받을 수 있다? 생일 선물. 이거 나 왕따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 하나님의 법, 말씀,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야지만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민족의 뭐라고요? 풍습. 민족의 풍습. 약간 우리가 많이 쓰는 풍습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 거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풍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양식들이 전부 달라요. 마치 우리 동양과 서양의 뭐 주식이 다르듯이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풍습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풍습을 좇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되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똑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일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죠.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뭘 받기 위해서예요? 구원.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뭐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또 성경도 매일 잘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부모님께 이렇게 뭔가 대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 26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거룩해야 생일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거룩한 삶으로 나를 믿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룩해야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매번 잘 되나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제가 매번마다 거의 매 설교마다 강조했던 게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그쵸?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룩해야지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100% 준수해야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그 생일 선물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그들의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네. 그러나라는 표현은 뭔가 앞의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 그렇죠? 반전이 있는 내용을 표현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러나라고 하고 나서 뒤에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한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우리 생일 선물이라고 보자 했잖아요. 그 생일 선물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다시 한번.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생일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보면 본문 주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했더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따라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복이 흡족하셨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라는 내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주변에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러나 하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우리 앞서서 말한 대로 자격 요건이 있어야,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셨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지켰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정말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생일 선물을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나 하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선물? 약속하신 땅. 약속을 하신 땅. 그 약속에는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 너희가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걸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마치 이 믿는 것 자체도 뭔가 자격 요건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해야, 내가 믿는 행위라는 걸 해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보다. 열심히 믿어야지.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거?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뭐 물론 친구들 보는 거 좋아서 좋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같이 우리가 모여서 여기 왜 나왔어? 그 의미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왜 예배 나가서 굳이 이 황금 같은 연휴를 버리냐? 나가 놀면 얼마나 즐거운데,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냐 말이에요. 찬양팀 해서? 맡은 게 있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결국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것인데 이미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모른다, 처음 들어본다, 있어도 들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쯤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지. 그래, 정말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우리가 뭐 그걸 믿는다고 말도 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구해야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심지어 이미 떨어져서 죽어버린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난 거예요. 거듭남,
다시 한번 태어남, 다시 살아남,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느껴야 돼요. 어떤 의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어떻게 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얘네들을 살려야겠다, 너희들을 살려야겠다, 나를 살려야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안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말끔히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미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미리 생일 선물 가나안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어보고 여러분들 이어서 2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새나 짐승이나 곤충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 25절은 뭐로 시작하죠? 맨 처음 말 뭘로 시작해요? 25절. 그러므로, 아까는 그러나였죠. 지금은 뭐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나랑 다르죠.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 생일 선물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일 선물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순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주겠다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도 강제적인 명령으로 들리시나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도 뭔가 나를 옥죄는, 제한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시나요? 거룩하게 살기 싫으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는 그 말씀조차도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나요? 하기 싫은 명령으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풍습을 계속해서 따르는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해내시라고, 세상처럼 우리도 싫어하지는 않으시라고 스스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미리 거저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그래서 거룩이 가능해진 우리,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나, 이 죄인, 그렇게 거저 은혜 입은 나, 어떤가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뭔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그런 행동 안 해도 돼요. 물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이미 거저 주신 그 구원이라는 생일 선물, 그거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을 그냥 먼저 거저 주셨으니까 받은 바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삶을 일구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분에게 응답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삶을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하시면서 미리 주신 구원, 이미 주신 그 구원, 생일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거룩의 삶을 가능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노력하려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다만 이미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일 선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지만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받아주셔서 주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와주시고요. 혹시라도 감기 증상 있으시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온라인으로는 분반 모임은 따로 없으니까 분반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만 일단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활동은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다음 주에 모임은 청소년부 어셈블 모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부 어셈블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코로나 이제 경계 단계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능해지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얼굴 보지 못했던 그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먼저 내가 대표 기도로서 예배를 섬기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이나 혹은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영상이나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유민영 친구가, 6월 5일에는 한서준 친구, 6월 12일에는 김아림 친구, 19일에는 최준혁 친구, 26일에는 김혜량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헌금위원으로 섬겨주고 있는데요. 헌금위원으로 섬겨주는 친구들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미리 오셔서 최한남 선생님과 만나 뵙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우진, 주현우 친구, 6월 5일에는 원종현, 심은호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광고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은 학년인데 많이 못 봤다 하는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떡볶이 준대 이러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쉬셨다가 반별로 나눠져서 분반 모임 진행하겠습니다.